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일들 가운데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요. 또 내가 꼭 필요한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자리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또는 교회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같은 맡겨진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로 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1, 2, 3번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3번, 2번, 1번 이러면 괜찮을까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자리 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실 앞에 있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이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삶은 그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은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삶이었어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의 인생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향해 쓸 것을 보내주었어요. 이전에도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어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 빌립보 교회 말고는 참여한 교회가 없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열심이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죠. 너희가 정말 참 잘하였도다. 너희가 정말 잘하였도다. 하지만 이 뒤에 이 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한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준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이고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사실 나는 그거 없이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에 집중된 이 바울의 인생은요 가난하거나 부하고 또는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이것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그는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권리를 마음껏 주장할 수 있지만 그는 도리어 스스로 사람들의 종과 같은 모습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나의 사명, 복음을 증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사명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종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삶, 우리가 이 사명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이 바울 스스로도 엄격한 유대인이었죠. 훌륭한 바리새인이었죠. 아주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지 않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음식법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는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또 반대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정말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고백하죠. 나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그냥 마음껏 죄 짓고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는요,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 만난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돼지고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다가갔다는 것이죠. 정말 약한 자들에게는요, 자기도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해결되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참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약한 자들에게 다가갈 때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프다고, 나는 말을 참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글은 좀 잘 쓰는데 나는 말은 너무 못해, 이러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약한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이죠. 그는 누구든지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해 그는 여러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초점이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바로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쳤던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만나고 그렇죠? 내가 잘 먹지 않는 떡볶이도 먹고 뭐 이러면서 우리의 학생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자신의 사명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5절에서는요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흔히 무슨 서신이라고 부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막 즐거웠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의 인생은 지금 갇혀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날은 이 40에 하나 감한 퇴장을 3번이나 맞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거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배고픔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죽을 뻔한 위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대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저 영원한 천국과 안식에 들어가는 게 더 유익하고 더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육신으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면 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이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감당하겠노라고, 그런 믿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죽는 것이 더 좋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지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더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목적,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믿기 힘든 복음의 역사와 기적들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의 권력과 친척인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런 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들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걸기까지 그에게 가장 간절한 바람 한 가지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동족들이 예수 믿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참 심플합니다.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숱한 위기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인생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사명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한 지체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는 교회를 묘사할 때 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 교회는 몸인데 그 몸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머리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각의 지체들이 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몸의 한 지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의 지체가 다 붙어 있고 각자의 사명을 따라, 각자의 기능을 따라 일할 때에만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생기고 아무리 키가 커도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거죠. 우리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손톱 하나 작은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손톱 없으면 이 손끝이 아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몸의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사명을, 그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 몸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 지체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아니면 크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 내가 꼭 필요한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체적인 신뢰를 하나 보게 되어지면요,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을 당시였어요.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계획이었죠. 근데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꿈을 꾸게 되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이죠. 그 환상 속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막 손을 흔들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쪽으로 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계획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정말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은 곧장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왜요? 그곳에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거든요. 이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바로 이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쭉 지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빌립보로 시작해서 쭉 이 베레아 지역, 고린도 지역, 이 아테네까지 또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2차 전도 여행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정말 전 세계로 이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런 바울은 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왜요? 나의 마음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랬죠.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지금 아버지의 마음과 눈길과 눈물과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해 있는 그곳으로 바울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그곳을 우리는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이 교사를 구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나는 청소년들이 너무 어려워. 이 김정은도 못 쳐들어온다는 중2병 아이들 나는 절대로 케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고등부는 절대 사절, 이런 분들 가끔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나는 말 안 통하는 어린애들하고는 사역을 못해요. 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맞습니다. 나는 청년들이 좀 맞습니다. 이러면서 드림랜드 맡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무엇을 향해 사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이 사역자들이 필요한 사역의 자리는 어딜까?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 정말로 그 사역과 일들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욜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인생 한 번뿐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는 게 욜로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욜로가 참 유행해가지고 버킷리스트를 막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죽기 전에 이건 무조건 해봐야 돼 이러면서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죠. 뭐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거 그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철학은 있어야 돼요.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점심시간에 원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건 쉽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랑 밥을 좀 먹고 내가 누구에게 말을 걸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오늘 이 자리에 외롭고 힘들어서 홀로 밥을 먹으며 마음에 영혼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은 누굴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쏟아져 있는 바로 그곳에 나의 헌신이, 나의 물질이, 그리고 나의 시간이, 나의 건강과 육체가 향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후에 부를 패배송의 가사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잘 아는 찬양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사명감이 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르심을 내 삶의 우선수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발걸음이, 나의 마음이, 때로는 나의 눈물과 나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묻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느헤미야가
정말 이 고국을 향한 눈물의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그냥 자기의 열정과 어떤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벽을 쫙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벽을 눈으로 다 살펴봅니다. 여러분, 왜 이 밤에 느헤미야가 혼자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세워야 될까? 내가 어디를 수축해야 될까? 그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은 어디일까? 그는 눈으로 그것을 잘 정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그는 모든 성벽을 바라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45일 만에 놀라운 성벽 건축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져 있는 바로 그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큰 코 다쳤던 인물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철천지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죠. 근데 오늘 본문 이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대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가죠. 왜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도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겠다. 마치 옛날 우리 어른들은 내가 죽어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지 못하겠다, 이런 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반대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점점점 내려가 어디까지 가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그 깊은 바닷속에 내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말씀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알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받았던 수많은 피해와 고통들을 그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소식을 눈물로 증거해야만 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 교회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올 한 해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